할렐루야. 자,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넘치는 감사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몇 년 전 한국기독교협의회에서 몇 가지 앙케이트 조사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들 대상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자, 목사님들은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자, 여러분들은 누구실까요? 자, 목사님들은 압도적으로 무려 78%라는 그런 비율로, 자, 사도 바울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은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목회자이자 선교사였으며 또한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마침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바울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감사함에 관계된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뿐만이 아니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빌레몬서, 히브리서 등 무려 13권이나 되는 성경의 기록을 저술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첫째,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놓았는데,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3개가 있어요. 자, 무엇이죠? 감사, 은혜, 영광입니다. 자, 이 3 단어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한 세트예요. 즉, 감사하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고, 또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이고 성경의 원리이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 시편 23절 전반절이 뭐라고 기록해 주셨죠? 주보를 보시죠.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떨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감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켜요.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이제 죽음의 구레에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뒤늦게 오셔서 자,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그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감사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로 하여금 걸어 나오게 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떡덩어리를 하늘에 축사하셨단 말은 감사를 드렸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누어 주었을 때 5,000명의 장정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하늘의 법칙은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예요. 자, 여러분들 기적을 원하십니까? 저는 기적을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기적을 이루었나요? 생각이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불가사의한 기적을 홍해의 기적과 같은, 저에게는 홍해의 기적은 그렇잖아요. 저에게 이루어지는 기적이 작아도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을 저는 많이 체험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자,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먼저 하십시오. 감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많이 보아왔어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성도에 대한 간증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합니다. 어떤 믿음이 좋았던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그 집사님은 너무나 건강해서 늘 병원에 가지 않고 그 50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생활한 것을 늘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50이 넘어서 이분이 자꾸만 이제 아픔을 느끼고 또 자꾸만 이제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병원에도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뭉갠 거예요. 자, 그래서 몇 달이 가고 1년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너무나 이제 고통이 심해서 결국은 이제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 그렇게 찾았더니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자,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의사 선생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말기 이암입니다. 그리고 6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니 그거 어떻게 의사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나? 의사 선생님들은 다 오랜 많은 통계를 통해서 이 정도의 증상이면 그렇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것 뿐이에요. 자, 이런 진단을 받게 된 이 집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너무나 억울했어요. 나는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세상에 나가서는 착한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제가 이런 병에 걸려서 이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하니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 이런 하소연을 원망을 막 쏟아놓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 집사님은 믿음이 있으셨던지 언젠가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그게 뭐냐면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감사함으로 드려라. 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을 이제 그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아니, 딱 하나 감사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감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받게 해주신 것 감사.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복된 가정 이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 여기까지 순탄하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뭐 그렇게 감사하면서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감사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날이 지나갈수록 더욱 뜨거워져서 어느 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짓말같이 6개월밖에 살 수 없었다고 한 그 집사님이 6개월이 되었는데도 정정하시고 또 한 달이 지났는데도 건강해서 도무지 죽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몸의 상태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그 의사에게 다시 진단을 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아니 날개 이암 증세가 다 사라지고 없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되고 놀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순종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이 됐든 또 성령의 말씀이 됐든 그런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나아가니 그런 집사님처럼 그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의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모든 원망을 내려놓고. 그랬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 열쇠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사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판토테 아이레테라고 얘기했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 16, 17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판토테 아이레테라고 얘기했고 이 뜻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으로 제가 해석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의 인물의 요나가 그랬죠. 서울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감사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했다는 걸 그제서야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요나를 결국은 이제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꾼으로 요나를 사용하였고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감사했고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눈을 뜨고 있는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감사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당할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꺼이 순교를 받아들이고 감사로 기도를 올려드린 바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고 다니엘은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신 것이고 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감사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7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7절 후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또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마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넘치는 감사함을 받아 누리려면 바로 그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자,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야 된다. 아멘. 또 두 번째, 그 안에서, 그 안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라. 그리하면 7절에 뿌리를 박으며, 그러니까 믿음이 굳게 세워진다 이 말이죠. 세움을 받아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자, 교훈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행한 대로 실천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의 삶, 그냥 감사가 아니고 감사가 풍년드는 삶 정도가 아니라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감사는 아무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싶어도 죄에 짓눌려 있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늘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내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감사를 느끼질 못해요. 아벨을 죽인 카인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굳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결국 내 마음의 문제이며, 감사는 결국 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감사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굳게 선 그런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떠했나요?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인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가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감사의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은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지 않냐,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바로 믿음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선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진, 굳게 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결과예요. 또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고, 또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와 믿음은 언제나 정비례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굳게 선 자가 되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야만 합니다.
나의 주로 받아야만 합니다. 자, 여기에서 받는다,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마음 깊이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자기 자신은 다 내보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에바브라처럼 저는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고 또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아멘입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받기 전에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었어요.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그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일마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렸을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지만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 현실이기도 해요. 자,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그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붙드시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나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제일 큰 기적은 내가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고 가장 감사할 일이고 가장 잘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내 인생의 최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 주로 받아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굳게 서기 위해서는 자 6절 하반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안에서 행하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아들였다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만 하는데 제가 주보에 올려놓았어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네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자,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정했다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근거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헤아려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행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용서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 내가 저 사람을 이 순간에 용서해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고 생각하겠지. 또 나를 존경하겠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자,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이 있는 삶을 사는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루에도 7번씩 70번이나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주님은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 사람을 용서할 거야 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곧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끊임없이 자문해보고 또 자문자답하는 그런 기도로 예수님을 우리 중심판에 둔 그런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상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아멘.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서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굳게 세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